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끼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사탄은 메시아의 언약 이후에 거짓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통칭하여 우리가 바벨 종교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 종교, 바벨 종교의 핵심이 뭐냐? 핵심. 그들이 왜 만들었는가? 목적. 첫째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메시아가 예언된 이후로, 메시아가 왜 예언됐느냐? 사탄의 범죄를 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메시아를 보내서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서 그를 멸망시켜버리는, 다시 말하면 사탄의 형벌의 주권을 메시아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한 심판이 이루어질 걸 예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그때로부터 이 예언을 가지고 이제 거짓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시아를 가로막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왜?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의 수명이 끝나니까. 자기의 운명이 끝나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오는 걸 막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대적한다라고 우리 얘기하고, 그 안에는 예를 들어 몇 가지를 해요. 메시아에 오시는 혈통을 갈아막고, 그 예가 뭐가 있어요? 바로 왕과 또 신약에는 헤롯 왕.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이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메시아에 오시는 길과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 자체를 모르게 해요. 메시아를 모르게 하고, 또 메시아를 믿지 못하게, 메시아를 따르지 못하게,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구약 때에도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하여서 인간들의 길흉화복을 위한 존재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써먹게 만들고, 사람들의 관심을 메시아가 아닌 길흉화복으로 몰아가는,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의 관심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영향력을 인간의 길흉화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것을 이제 이 거짓 종교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사탄의 이 종교의 특징은 구원의 길을 가로막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의 구원은 사탄의 종말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을 때, 그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구원은 자기의 멸망이에요. 자기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길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로 만들고, 가장 큰 이 거짓 종교의 특징은 구원 자체를 빼버려요. 구원이 필요 없는, 구원이 없는 인간의 길흉화복과 평화와 형통이라는 주제로 이 종교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은 계속됐어요. 초대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 때도 이 전략이 그대로 통용되는데요. 이 거짓 종교의 특징이 이 초대교회 때 나타나는데, 일단 거짓 종교를 위해서는 거짓 종교의 이 선생, 거짓 종교 선지자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들은 누구냐 하면 자신의 운명을 종교를 통해서 바꿔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하느냐?
거짓 메시아, 거짓 예수를 알고 믿게 하고 따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 예수, 거짓 메시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짓 종교와 교리, 거짓 신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급히 해야 되는 일이 어쨌든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져야 정통성을 갖지만 성경의 바른 뜻을 해석하면 안 되니까 성경을 왜곡하게 돼요. 성경을 왜곡하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내요. 그리고 가짜 신학을 만들어요. 가짜 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이 구원자를 바꿔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또 그 멸망의 길, 바로 그들이 교회 안에서도 거짓 신학을 만들어내는데 이 멸망의 길이에요. 그게 뭐냐? 율법주의 신학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 예수님만으로 안 되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 플러스, 다시 말하면 거짓 진리의, 거짓 종교의 교리의 아주 절대적인 이 패턴은 뭐냐? 예수님을 부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화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또 필요하다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거짓 종교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초대교회 때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라는 것들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만 믿어서 안 된다. 예수님 말고 비유풀이도 배워야 한다. 뭐 알아야 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또 뭐예요?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신학의 특징이에요. 그 부분 진리라고. 그래서 이제 이 정통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런 설교에서도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단어는 말하지만 예수님이 마치 우리의 길 흉화복을 위해서 어떤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 여기게 하거나, 예를 들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만 하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설교 안에 예수님이 부분이 되게 하는 것은 경계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완벽한 거짓 신학의 결정판이 뭐냐?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율법주의란 예수님 없는 유사 기독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율법주의는 예수님이 없는 유사 기독교를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는 인본주의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가능한 교회가 유사 기독교예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를 인본주의.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를 유사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 결정판이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는 예수님 초림 당시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결정판인데, 그들이 메시아가 없는 종교를 구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없어도 되는데 굳이나. 이미 다 자기들이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도 없는 종교, 그것이 유사기독교라. 그래서 예수님을 어쨌든 거짓 신학, 사탄의 신학의 특징은 예수님을 빼는 거예요. 아주 빼는 건 율법주의고, 부분으로 만드는 것은 또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부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부분 진리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세 번째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도 이런 신학이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 교회사적으로도 보면 우리 교회사 논쟁에서도 뭐 아다나시우스 논쟁 뭐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대부분 신론, 기독론, 성령론 얼마나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꼭 있어요. 예수님을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거짓 신학, 사탄의 신학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사람 되심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적인 능력이 있음을 부인하는 것.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돼요.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해, 성령님이 없는 교회, 성령님을 통하지 않는 구원, 성령님이 없는 성도, 성령님이 없는 기독교 만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신학의 결정품들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신학에 속하고 사탄의 신학에 영향받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지금 이슬람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마호메트라고 하는 그 교주를 예수님 대신 등장시키고, 또 이슬람의 단점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걔네들의 그 코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그런 종교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뭐 아브라함이 같아서 뭐 자손 중이라서 뭐 하나님은 같다고, 그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그래요. 예수님을 부분으로 놓으려니까 그 마리아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아래로 되게끔, 마리아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지 못하게끔 예수님이 절대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었다고. 안 추워요? 껐다가 가자. 잘라야 되겠다 이거. 그럼 계속 갈래다가 서서히 추워지는데 못 느껴? 안 추워? 대단들해. 안 추워? 나는 여기 서늘한데? 어? 아유, 다이렉트로 가야 되는데 자르게 돼서.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라고 하는 데서부터 하면 돼요. 두 번째, 거짓 종교가 가진 특징. 거짓 종교, 사탄의 종교, 바벨의 종교는 하나님과 인류를 가로막고 인간을 파멸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또 인간을 죽음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죠. 거기에는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아담에게 통했던 에덴 동산의 전략이 역사적으로 항상 적용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고 인간을 죽음에 빠뜨리게 한 사탄의 전략, 사탄의 유혹의 내용은 첫 번째,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신다면 인간을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인간 속에 내재된 가능성을 부추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간이 왕이 될 수 있다. 넌 최고가 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모두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은
단지 잠재력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속성에 가장 감춰진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들이 가능성이라 그러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은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사랑, 자기 만족에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게 사탄의 유혹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죽음에 빠뜨리는 데 있어서 인간의 그 자기중심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열어주고 또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또 이 사탄의, 여러분이 이 유혹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은, 여러분 모든 것은, 이 인류는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에 숨겨진 내용 중에 하나는 모든 근원과 근거를 인간에게 두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 온 세계가 자기를 향하여 자기로부터 열리게 된다. 뭐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종교성을 띠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 거야? 다시 말하면 종교를 갖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도와주실 거야 라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종교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신이 계시다면 신은 나를 도와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킨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동원되어지는 분, 그렇게 오해를 하게 돼요. 신앙이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근데 거짓 종교는 뭐냐? 인간이 하는 일을 하나님 도와준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기독교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원리를 그렇게 갖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인간이 원하는 일을 신이 돕는 일은 이것은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의 특징은 뭐예요? 인간이 원하는 걸 신이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샤머니즘이 바로 이런 특징이죠. 빌고 빌어 우리가 원하는 걸 저 신이 감동해서 이루어주는 것. 이런 개념은 이방 종교의 특징인데 이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이게 일천번제로 뒤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목적을 두고 헌금을 바쳐 신의 감동을 얻어서 내 것을 성취해내는 일.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오해하게 만드는 건 거짓 종교, 사탄의 신학의 결정작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에덴 동산의 인간의 타락에 숨겨진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이 지금 이 기독교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패러다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고 기본적 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고 그분의 나라에 우리는 백성이고 그 질서를 잡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꿔내는 건 사탄의 신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크고 하나님이 작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벨 탑을 만든 바벨 종교에만 있는 거냐? 또 이것이 큰 이단들에게만 있는 거냐? 이 패러다임이 그렇지 않죠. 우리 기독교 안에는 없을까? 이 종교적 패러다임이, 이 사탄의 신학의 종교의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없을까? 그래서 교회가 나를 만족시켜줘야 되고, 설교가 나한테 좋은 말 해줘야 되고, 교회가 나한테 서빙해줘야 되고, 목사는 나한테 섬겨야 하고, 교인들은 나한테 잘해줘야 하고 하는 방식으로, 또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또 대접을 한단 말이죠. 기독교를 그렇게 만족시켜주는 것으로, 일반인들의 만족을 대리해주는 것으로 서비스하려고 하는 그것을 제가 늘 얘기하듯이 종교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니즈와 필요가 만나는 거예요. 서로가. 요구 조건과 이들의 이 기여도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종교 비즈니스예요. 그 청중들, 오해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자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그들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바꿔내려고 해야만 하는, 그들을 바르게 안내해야 되는 역할을 포기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만 하는, 그들이 원하는 만족에 거기에 맞춰주려고 하는 것으로 기독교가 변질돼 가는 것을 이 기독교 타락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타락. 이해되시죠? 이게 기독교가 그래서 종교화됐다라는 거예요. 종교화. 그러면 목사님들은 뭐예요? 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종교 사업가, 종교 직업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라는 일 안에서 인간을 만족시켜주는 일. 예를 들어 홈플러스가 뭐예요? 돈을 받고 돈의 가치 그 이상의 만족을 주는 상품을 제공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죠. 경쟁사들이 많으니까 최고의 상품을 최저가로 공급해야겠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그 서비스 정신이 강한데, 그들은 물건으로 그렇게 하는 비즈니스맨들인데, 교회는 뭐예요? 종교라는 이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종교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걸려있는 어떤 올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회개도 선포하고 뭐 이런 일이라는 게 이제 고전이 됐어요. 고전. 마치 진짜 종교 비즈니스의 하나의 그런 장사의 모습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자, 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거짓 종교는 인간이 원하는 것을 꿈꾸라고 말하고 진리는 순종하라고 말한다. 그래서 거짓 종교는 달콤하지만 진리는 불편하다. 사람들은 자기가 왕인 줄,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망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얻은 책에 나오더라고요. 메시아 증후군. 인간 모두가 스스로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고 착각하고 망상 속에 있는 상태를 메시아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또 메시아 신드롬 이렇게도 얘기하죠. 우리말로는 메시아 증후군, 메시아 신드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인류의 구원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만이 최후의 유일한 희망이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 대부분 이 메시아 신드롬을 앓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병에 깊이 지금 빠져있는 사람들이. 교주들이죠, 교주들.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착각하는 경우들. 교주들. 인간 교주, 이 메시아 신드롬이 특히 한국에서 많이 지금 이 환자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너 꿈이 뭐야? 대통령. 이제 한국 속에 이 메시아 신드롬 환자가 되게 많이 양산이 되고 있어요. 그 우리는 이제 뭐 돌인가 백일인가 그 앞에다 뭐 놓고 뭐 집게 하잖아. 일부러 돈을 많이 넣고 돈 집게 한다든지, 연필을 집어서 막 학자가 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보고
미래를 점치기도 하고, 그래서 뭐예요? 최고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뭐 우리는 그런 가치관으로 해요. 혹시 기독교인 중에 그런 거 하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정하고, 왜? 뭘 정해요? 그거 어떻게 정해요?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 잘 되는 사람, 부러운 사람, 높은 사람들이라는 걸 설정해 놓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게 해요. 달려가는데 기독교가 되게 도움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효력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말을 잘해주는 목사님을 좋은 설교가라고 말하고, 이렇게 가라고 계속 축복 기도해주는 목사님을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거 잘 돼. 그래서라도 설마라도 끝에 진짜 그거 얻어지는 날,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은 뭐 말 한마디로 정말 이제 대박 치신 거죠, 그냥.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독교가 오용이 되는 경우,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없죠, 이런 거. 없다고 여기는 거죠, 뭐. 없죠, 뭐. 그렇게 하는 신앙인들이 있겠습니까? 저 다른 나라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전략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사탄이가 완전히 먹어 하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게끔 먹을 수밖에 묶어놓고 먹이지 않았어요. 부추긴단 말이에요. 스스로 납득하고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 심판, 결행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인간이 왜 거기에 넘어가냐? 인간 자체가 원하는 것이 욕망이니까. 근데 인간이 되게 바라는 걸 사탄이 할 수 있다고 부추긴 것 뿐이에요. 강요해서 먹이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지금 동일한 원리로 온 인류를 지금까지 이용해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사탄의 종교는 사람 만족 추구, 그 다음에 사람의 필요로 하는 인정 욕구, 그 다음에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인기, 그런 것들을 만족, 추구, 말,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어떤 교회의 부속 건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되게 좋아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람을 속이는 거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의 욕망을 부추기는 곳이 되기를 원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인간의 욕구, 욕망을 절제하라고,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듣기를 포기해야 하는 말은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말들을 포기하셔야 돼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원칙이에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걸 목사님도 여전히 말하게끔 하는 것은 거짓 목사, 거짓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또 그런 교회를 찾는 것도 자체가 그런 걸 찾는데도 전혀 낯설지 않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면 그만큼 타락한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또 그런 소리가 은연중에 정통 기독교의 좋은 설교나 가르침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타락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인간의 욕망이 만족되는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사탄이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겸손하라, 순종하라, 청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의 욕망을 약속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는 우리의 속 사람을 바꿔내는 일을 하고, 거짓된 신학에 따르는 교회는 인간의 이 속마음을 감추고 덮고 공구리칠하고 욕구 욕망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을 충족시켜주는 것들로 많이 제공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거짓과 진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분별할 수 있길 바라고요. 두 번째, 언약을 뒤바꾸고 왜곡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의심하게 해요. 창세기 3장 5절, 3장에 보면은 예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동산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의심케 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고 간교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게 해요. 저 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다 4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부당하게 느끼게 하고, 또 왜냐? 지금 부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줄을 하나님이 알고 못 먹게 한다. 하나님 부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있는데 못 먹게 한다는 거죠. 또 이것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억울함이 들어가 있어요. 억울함. 그래서 이 5절 같은 경우에 또 예를 들어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우리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말 안 했어요. 그죠? 굉장히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하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요하고 억압하고 분리해내고 우리나라에 하여금 근처도 못 가게 하고, 하나 더 들어가잖아요. 또 근처도 못 가게 하고. 굉장히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4절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를 감추고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자, 이것의 결과는 뭐예요? 죄에 대한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불순종할 때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짓거나 반항을 저지르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타락을 하거나 반항을 하고 대적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는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로 함축해서 볼 수 있어요.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문제를 찾지 않아요. 상대, 나 밖에 있는 세상, 또 나아가서 신적인 대상에게 대하여 뭐 하다고요?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느끼게 해요. 그것을 또 호소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이제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교회 안 나가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가난한 교인들도, 때로는 순종이 힘들 때에도, 예배 참석이 어려울 때에도, 또 내가 무언가를 싫은 것에 대해서 항상 두 가지,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하는 감정. 교회를 누구든지 그래, 떠나는 분의 공통적인 감정은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감정이 이거예요.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동일한 원리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성경을 들먹여요. 봐, 하나님이 술 먹지 말라 그랬어, 취하지 말라 그랬지. 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봐, 성경에 봐, 이러면 그 성경을 들먹여요. 이게 인간의 원리라니까요. 율법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그랬다는 거야. 성경을 언약을 들먹여요. 율법을 들먹여요. 그러면서 그런 대신에 들먹이되
옳게 들먹였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거짓되게 해석하고 자기중심적 해석하고 인본적 해석해요. 다시 인본적 해석, 자기중심적 해석, 거짓된 해석. 이 세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해석, 자기중심적 해석, 인본적 해석. 이해되시나요?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들먹이며 자기의 죄를 합리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것을 왜 해요?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방법들이. 그래서 죄를 실행하고 결행하는 데 있어서 합리화해서 죄의 결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 지금 동성애 문제도, 동성애에서 성경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형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거짓말이야, 성경에 있는 게 진짜야? 하여튼 온갖 말로 성경에 있는 걸 없애거나 아니라고 하거나 의심케 하거나 무마하려고 하거나 덮어버리려고 하거나, 어쨌든 성경에 있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말고 동성애를 하게끔 하려면 성경을 왜곡하는데 인본적 해석, 자기중심적 해석, 거짓된 해석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무마시켜주고 무감각시켜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죄에 대한 용기가 생겨요. 그러면 실행을 할 때 죄의 결과 문제도 이것이 무마됐기 때문에 이미 이것이 적절하게 처리됐으니 죄의 결과도 그들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저지르면 에이즈.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세상은 에이즈는 결코 동성애로 인한 질병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미 과학적 증명으로 98%가 몇 프로가 전부 동성애를 통한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결과도, 그러나 동성애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에이즈를 두려워하느냐? 아니죠. 왜요? 결과가 에이즈는 동성애를 통해서 아니다 라고 하니까 결과를 약화시켜 놓고 결과를 왜곡하면 사람들은 죄 짓는데 용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에이즈가 결코 동성애를 통한 질병이 아니라는 말을 계속하고 에이즈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에이즈라는 죄악을, 에이즈라는 행위를, 에이즈라는 그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건 결코 그 뒤에는 이런 질병이 없어, 이런 대가가 따르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행복할 거고 너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그들에게 말해줘야 결행을 하니까 뒤에 있는 결과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사탄이가 아담이가 선악과를 먹어도 타락하지 않아, 너 죽지 않아 라고 말해서 진짜 안 죽는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된 패턴이라는 거죠. 패턴.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발판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특히 결과를 뒤바꿔버리기. 너희는 죽을 것이다, 정녕 진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사탄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도 있는데 누구 말을 들었다? 사탄의 말. 왜? 인간의 욕망은 무엇을 따라간다? 사탄의 뜻에 따라가게 되어 있다. 사탄은 우리를 죄 짓는데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은 우리의 본능을 역행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 본능은 죄를 지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어놨으니 하나님이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도달하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야. 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부담스럽고 설교를 진리로 설교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교를 듣되, 설교를 하시되, 설교를 내가 참여하되 그 말씀을 약간 완충해서 하나님의 법을 제시하지 말고 우리의 가능성에 대한 위로를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설교가 법의 제시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사람들은 진리가 전해지는 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진리에 갇히고 진리에 제한받고 진리에 따르는 이 육을 역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그것에 의해서 자신들이 정죄받는 건 너무 힘드니까 설교라는 것이 선포될 때 죄라든지 법이 제시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 법이나 진리가 선포되는 것보다는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가능성을 갖고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또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만 바꾼다면, 1%만 바뀐다면, 우리가 누구처럼만 한다면 우리도 풍요롭고 부자되고 성공적이고 높은 사람, 인기 많은 사람, 넉넉한 사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설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한계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강력해지는 소수가 되어도 기독교가 강력한 힘을 가지려면 진리가 선포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을 원한다는 각계전투의 종교 비즈니스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생계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갇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극복해야 되겠다. 이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지 않는 한은 기독교는 절대 힘을 가질 수 없어요. 기독교의 힘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들고 있는 기독교를 세상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저들이 죄를 지려고 해도 아무리 기독교를 욕하고 그래도 얘네들이 욕하면서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성경을 들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왜? 진리니까. 악한 사탄도 알고 세상 사람도 아는 건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진리를 가지고도 진리의 힘을 활용하지 못하는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교회 속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면에서는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가 심판을 받게 되면 자연히 구원의 길인 예수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원리예요. 그런데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인간의 가능성만 찾아가는 거예요. 더 나은 방법, 더 나은 책, 더 나은 소스, 더 나은 요령, 더 나은 노력, 더 나은 가능성만 추구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큰 문제를 인지하고 분별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 어떤 그 원리를 갖고 있느냐?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심어줘요.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신관 뒤틀기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3장 1절에서 그 이하에 계속 보면, 특히 4장에서도 보면은 그 가인의 모습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잠재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의식이 다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에서도 마찬가지. 여자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오직 반감만 존재해요. 지금 반감이 가득해요. 지금 3장 1절에서 여러분이 그 대화를 보면은 그 여자 속에 뭐가 들었어요? 그 같이 먹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반감이 들었단 말이에요. 반감. 그것을 사탄이가 노리는 거예요. 그렇게 반감을 갖도록 또 반감을 붙이게 해요. 더 커지게끔. 왜요? 사탄이가 원하는 건 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의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 근데 왜 그럴까요?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빼면 죽은 존재거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빼는 길은 단절, 딱 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물을 못 먹게 하려면 수도 끊어버리면 돼요. 그죠?
그럼 수도 딱 끊어버리면 단수를 시켜버리면 우리는 그대로 목말라버려요. 사탄이가 원하는 건 하나님과 인간에 연결된 생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인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인간은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교제를 끊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반감 갖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대적을 갖게 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것들이 이제 신관 뒤틀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거나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말을, 유일한 구세주라는 말에 대한 반감을 가져요. 특히 이단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게 하면 싫어해요. 교주를 믿게 하면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건 싫어해요. 이슬람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호의는 가져요. 그렇다고 호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걔네들의 신은 알라인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랑 다른 신인데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지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지역이 지금 많습니다. 또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거부감을 얼마나 많이들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문제라는 거예요. 신관 뒤틀어버렸어요.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뒤틀고 또 막아버리고 끊어버린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이 오늘날 통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지금도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로 살아가려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알아야 돼요. 사탄에 대해서도,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도 깊이 알고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이제 우리가 성화를 배울 텐데 이러한 속성적인 면을 깊이 알고 우리 이제 성화를 공부할 거예요. 예를 들어 사탄은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욕망을 절제시켜요. 우리는 우리의 꿈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길 원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뜻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바꾸는 것이 목적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이 세상에서 이루는 걸 원하지만 우리는 또 사탄은 그걸 또 부추겨 주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세요. 이 두 가지의 욕구, 욕망의 충돌의 지점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여기서 신앙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도 있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의 욕구, 욕망에 대한 부추김일까?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다시 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변화의 과정을 겪을 것인가? 비록 아프고 힘들고 시험 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이 길이 껄끄러워도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길이어도 이 길을 가야만 할까? 아니 그런 모든 것은 필요 없이 우리의 꿈과 야망과 성공과 비전과 행복을 향하여 우리는 끝없이 달려가야 할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라스트 러너, 마지막 주자들이에요. 우리 이제 곧 예수님 만나야 돼요. 성경은 무엇을 원할까? 우린 그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쥐어쥐고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자기 눈을, 마음을, 생각을, 뜻을, 의지를, 꿈을, 비전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따라 예수님한테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원래 예수님 초림 때부터 소수의 종교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진정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신부들은 소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연단을 받으며, 누가 고난을 받으며, 누가 과연 변화와 순종과 역행의 길을 가겠는가? 누가 세상을 포기하며 누가 세상에서 버림받을 각오로 살겠는가? 그것이 아무리 기독교라도 누가 그렇게 가겠는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의 길을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해 걸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참된 기독교인이고 마지막 시대의 신부이며 좁은 길을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 됩시다. 할렐루야 박수로.